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또 도로가 막히는 상황이라 우리 반주하시는 유식영 원사님이 지금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이제 있는데요. 침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유의하시고 또 안전하게 이번 장마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6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의 그 내용으로 형식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아직 소개해 드리면은 부담될 수 있기에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 성경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계시가 무엇이죠? 계시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이 아이의 차이를 양의 차이라고 합니다. 양, 시간의 양.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흐르거나 그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아이가 어른이 되죠. 또 남자와 여자는 질의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의 사고방식이 또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나 많은 공통점이 있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고리도 또 공통분모도 없는 절대적인 차이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불가지론이 지가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요.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알 수 없는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알 수 없는 대상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면 돼요. 그 알 수 없는 대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그 대상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 한자의 의미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계시는 무슨 이제 우리가 계시 받았다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무슨 암호 체계, 무슨 신비한 체험, 이게 계시가 아니죠.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거면은 이상한 무슨 암호 같은 거, 이상한 무슨 주문 같은 거 외우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데 신비한 체험이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어져야 참된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신 거, 그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복도 합니다. 이 시간에 반복도 할게요.
그 텔레토비 교육 방식 아시죠? 텔레토비 아시죠?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예, 그런 것이 좀 교육학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건화, 역사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사건화, 역사화가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 성경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인데, 계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계시는 사건이고요. 사건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이 보존된 겁니다. 계시가 보존되도록 한 것이 바로 영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감의 책이지 계시 그가 된 것을 보존하여서 또 그 보존이 오류가 없게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게끔 영감이 된 책이지 계시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영감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영감설이 있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복음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영감설은 뭐죠? 이 네 가지 파트 가운데 우리 건전한 교회, 건전한 신앙이 주장하고 있는 영감설은 바로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감동을 받은 이들의 그 경험과 그들의 인격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사용하셔서 계시가 보존되게 하셨다. 그래서 동력적 영감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 영감을 받아서 축자 영감이다. 한자 한자 영감위에서 쓰여졌고, 원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이고요.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계시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바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한 사건을, 또 이례적인 사건을 그걸 보존한 것이 특별 계시고요. 일반 계시는 규칙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은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또한 인간의 양심이라든지 또 인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 성격은 규칙성이 있느냐, 보편성이 있느냐, 이례적이냐, 특수하냐, 이렇게 또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계시가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실까요? 어떠하실까요? 예, 계시는 끝났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도록 하셨어요. 우리 살림을 어떻게 잘하느냐 계시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연구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계시로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는데,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 특별 계시는 없다.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계시의 말씀, 이전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거다라고 3, 4절에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사도들,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는 이제 다음 세대에는 알려주지 않는다. 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다른 계시를 들고 나온다. 나 계시 받았어.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정죄하고 그리고 이 꾸짖고 나무래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또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 성령의 역사는 다른 계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우리 요 다 구조가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고,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도 왕성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끔 하고 그것을 적용하게끔 도와주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날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의 은혜가, 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 졸음도 쫓고 집중하게 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거 어디서 없나 기웃거리고 새로운 계시를 찾아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주신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오늘 주제는 성경의 권위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타 종교는 당신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당신들에게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윤리적이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똑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당신은 이단이야, 당신은 사이비야 이렇게 정죄하는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윤리적이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종교에는 길이 아니야, 타종교는 진리가 아니야, 타종교에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윤리적이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뭐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이비는요, 약간 저급한 그런 어떤 종교 형태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저급해요. 그 특징이. 그리고 이단은 거의 비슷하다가 그 끝단이 다른, 이단들 보면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우리랑 비슷비슷한 거 엄청 많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단은 끄트머리가 다르고 사이비는 이렇게 겉은 같아 보이나 많이 전혀 다르구나, 많이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 사실 이단의 큰 줄기가 구원파입니다. 우리 그 많은 이단들이 다 이 구원파에서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 장사가 되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네, 이래가지고 교주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파의 특징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구원파에는 직분이 없대요. 그래서 뭐 1인 독재 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 욕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욕이 1960년대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포교를 해가지고, 그 60년대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와서 포교를 해가지고, 계속 그들의 세력을 뭐 엄청나게 지금 200만 명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단이다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 세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이단의 우리나라 뿌리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름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걸고 있습니다. 유명한 게 이제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또 금수원 수련회 장소에서 그들의 본거지를 삼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고요. 구원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옥수 목사. 우리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기쁨 선교회인가? 네? 기쁜 소식 선교회죠. 예,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아주 여기에 많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통일교이고요. 지금 그 통일교 행사에 그 미국 전 대통령이 누구죠? 지금 대통령 말고요? 바이든 말고? 네, 트럼프가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20억을 받았대요. 20억을.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물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그러잖아요. 통일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일들을 통일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일교가 하는 엄청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자를 만드는 그런 사업수단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된 사람이 문선명이었죠. 그 다음에 또 신천지가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제7일 안식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단들을 소개하는 것이 왜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7일 안식교 중에 이제 운영하는 어떤 기구가 이 삼육 뭐 학원이라든지 삼육 대학,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안식교 삼육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삼육 병원은 이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영업을 하니까 응급실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병원을 왜 이단이라고 하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날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주일날 그냥 일반 영업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이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낮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을 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려요.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깎아내린 자리에 누구를 끼워넣냐면 교주를
주제에 앉혀놓죠. 그게 이제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타종교 이단들이 당신들은 왜 이단인 줄 알아? 성경이 당신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타종교는 왜 진리가 없는 줄 알아? 왜 구원이 없는 줄 알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은 막 타종교 이단이면 불만을 막 토합니다. 아니, 산 정상 구원을 받는 방법에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 거지. 왜 당신들만 주장하는 길만 유일하고 왜 당신들 그 믿는 그 성경만 그 유일하다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만 성경이 있느냐? 우리도 경전이 있다. 불교에는 뭐가 있죠? 팔만 대장경이 있고 또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그 다음에 몰몬교라고 하는 이단은 그 몰몬경이라고 그 요셉 스미스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서 쓰여졌다고 하는 이런 성경이 있다. 너네들만 당신들만 뭐 계시의 성경이 있느냐? 우리들도 계시의 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당신들만 진리라고 하고 왜 성경만 옳다고 하고 왜 기독교만 유일하다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우리가 윤리적이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A 코스, B 코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라고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윤리적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다른 것을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다른 코스 얘기하면, 다른 경전을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요, 또 반대자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네들은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당신들은 잘못됐다. 이거는 논리적으로요, 제가 논리책을 봤더니 순한 논중의 오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한 논중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순한 논중의 오류는 이런 겁니다. 영인의 집은 어디일까요? 철순의 집 옆에. 철순의 집은 어디 있을까요? 영인의 집 옆에. 영인의 집은 어디 있을까요? 철순의 집 옆에. 이렇게 돌고 도는 설명 방법을 순한 논중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재미있는 순한 논중의 오류가 뭐냐면, 어느 중국 학생이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자가 어떻게 그러냐? 근거가 뭐냐? 그 중국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황당하다는 표정 지으셔야 되거든요.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예요. 왜? 중국 애들이 쓴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정직합니다. 난 정직합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성경이 왜 진리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거랑 다르지 않다. 너희들의 주장이 무슨 객관적인 주장이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남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여기밖에 진리가 없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순한 논중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논리책을 봤더니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성경은 신의 계시를 받아 쓰여진 것이고 여기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어. 그러므로 신은 있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논리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부당 가정의 오류, 순한 논중의 오류다.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류다. 이런 뉘앙스로
이 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신의 존재를 가정하고 신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군. 그러니까 영인의 집은 철인의 집에 옆에 놓고 돌고 도면서 주장하면서 뭔가 객관적인 그런 증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순환 논중의 오류, 부당 가정의 오류로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이런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셔야 됩니다. 그래 제가 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반응을 보고 이거 한 번 더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요 요걸요 이렇게 돌고 도는 논중 방법이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순환 논중을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는데요. 최고의 권위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순환 논중의 오류, 부당 가정의 오류가 논리적으로 진짜 있죠. 만약에 아까 중국 학생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신 논리적인 오류야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런 순환 논중의 오류가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최고의 권위일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고등학생에서 전교 1등인 여자 학생이 어떤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이 친구가 A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학급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남학생이 그 문제는 A가 아니라 B야 라고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해요. 제일 공부 잘하는 남자 학생이랑 여자 학생이랑 이렇게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답이 A야 답이 B야 이렇게 서로 싸우면 누가 여기서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지면 누가 손을 들어줘요? 선생님이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A야 라고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손을 들어줬더니 그 교실에서 그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여자 선생님 또 나왔네요. 가장 똑똑한 또 다른 여자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B입니다 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로 논쟁이 벌어지면 누가 여기 손 들어줄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이요? 대학 교수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 중에 가장 똑똑한 제가 유명한 한 분은 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남자 또 교수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A가 답이야 라고 했더니 또 살찐 남자 교수가 또 유명한 남자 교수가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A, B로 또 교수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이럴 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모든 판단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날 정치인도 그 앞에 꼼짝 못해 아무리 공부를 박사학위를 많이 받아도 이 앞에 꼼짝 못하는 뭔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뭘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수치를 갖다 놓으면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데이터교라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종교처럼 신처럼 데이터를 신봉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최고의 권위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왜 맞냐? 그러면 왜 데이터는 왜 맞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맞으니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보다 더 상위의 권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왜 맞아? 데이터가 맞으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설명할게요. 지방법원에서 막 싸웠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막 싸웠어요.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등법원에 가야 돼요. 고등법원에서 막 싸우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에 가서 막 싸우다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것은 법 조항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법 조항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린 거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보다 더 상위의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맞다라고 하면 그냥 탄핵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왜 맞을까요? 거기서 결정한 게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가 왜 맞는가? 최고의 권위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이래서 맞네요, 이래서 진리네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이 판단해 주면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위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 혹은 우리가 유일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여만 할까요? 바로 성경 그 자체여만 해요. 만약에 성경을 다른 것으로 평가를 내려주면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이고,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자체이고, 다른 복음을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영감의 책이라든지 계시의 책을 말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나, 오늘도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모든 기준, 모든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 그 이하는요, 과학과 이성, 신학 다 이 밑에가 되어야 우리가 건전한 삶을,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성경이 아니면 다른 사람도 뭔가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이 피라미드 중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올려놓을 뿐이고, 다른 이들은요, 성경을 안 믿는 이들은요, 아까처럼 데이터를 올려놓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을 올려놓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 이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요, 안셀무스 중세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믿으면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라고 하면 점점 우리가 몰랐던 거 깨닫게 되고 퍼즐이 맞춰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그런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 진리인지를 우리 인간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방법도 이 어떤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의 무게가 나가서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또 확실하게 말씀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과 같이 우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광석계 모든 성도님들은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성경을 날마다 그러한가 묵상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경 말씀 우리가 탐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
일서 5장 3절과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또 우리 신학자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경험, 신학적인 경험,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의 어떤 내용들, 삶의 경험들, 전통들,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검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표준을 삼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고루고루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더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우리 막히는 교통을 뚫고 우리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본인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고맙고요. 우리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이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심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움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표준으로 삼고 등불로 삼고 표대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리로 또 채우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믿음을 하나님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에 이리저리 튀고 세상에서 하나님 패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권한과 하나님의 은총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진리로 채우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기업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